저희가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고 4장을 마무리하며 다음 주에는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사람 모두에게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책임지는 건 나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죠. 버스기사가 정면으로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릴 때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면에서 잘잘못을 가리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나를 지키는 것과 이기심을 구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하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그 문제로 끌어들인다면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그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아담의 자기 보호 기능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던 그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너는 나다. 그런데 아내를 방패막이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내가 지켜졌을까요? 이 죄가 그래 너는 잘못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에게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둘 사이만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나 외에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나를 지키려고 그래서 나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서 너무 익숙하게 배워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착각입니다. 이기심의 결과는 오히려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지워버리고 나답게 살 기회를 망가뜨려 놓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의 말씀 그 앞에 25절부터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화를 내는 자, 도둑질하는 자, 더러운 말을 하는 자 이렇게 사람의 부류들이 소개가 됩니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갖다 쓰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여 갖다 쓰려다 보니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였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손해로부터, 누군가의 무시로부터, 또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부터 누구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질병과 피해로부터 나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살리고 지켜가야 하다 보니 손을 대기 시작해서 도둑질을 했을 겁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행동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도둑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거짓말쟁이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걸 다른 거에 떠넘길 수 있을까요? 자기의 행동을? 성향이 그래서 그래. 우리 집안 가풍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게? 욕하는 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 동기들은 그럴듯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런 잘못된 일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한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한 겁니다. 그럼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안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망쳐버린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자기를 망친 겁니다. 우린 그 성경에서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다윗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제가 오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만을 소유로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암양 새끼를 사랑했느냐 하면 자기 자녀들과 같이 음식을 먹이고 같이 잠을 자고 마치 딸처럼 키웠던 그 작은 암양 새끼. 그 사람은 그 양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부자가 자기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섬기려고 이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작은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죽여 음식을 만들어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몸을 떨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 왕의 판결은 정확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이미 충분한 양의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는 싶은데 자기 소유를 잃기는 싫기 때문에 그 적정한 자리에서 타협을 하기로 한 겁니다. 평판과 손해를 맞바꾸지 않으려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은 겁니다. 그때 이 부자는 도둑이 된 겁니다. 그가 한 일에 의해. 부자는 자기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그 부자는 이 일로 인해 더는 부자가 아니라 벌받을 도둑, 마땅히 죽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내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도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 왕은 자기의 수하에 있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임신을 한 거죠. 그게 들킬까봐 충직한 장군인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떠밀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다윗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도둑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행동의 결과로 왕이 아닌 살인자가 되었고 도둑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 결국 왕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도 잃게 된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 지적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더 이어져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신 속상하신 거예요. 다윗아, 왜 그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하는 속상함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손쉽게 취하게 하시려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반드시 죽어서만 나오게 되는 전투에 보낼 명령서에 도장 하나 찍게 하시려고 왕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인생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인공인 것처럼 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가 커온 환경, 말째 아들로 늘 관심밖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래서 들판에 나가 양을 친구 삼아서 살아야 했던, 거기서 찾아온 결핍이 자기 인생의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처럼 있었다면, 그게 그래서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해서 나만 사랑해주는 여자, 그 여자를 통해 그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갈망과 욕망이었다면, 하나님께 그걸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상한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더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도둑이 돼버린 것, 살인자가 돼버린 것.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그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유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과감하게 저지릅니다.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기도 하고, 화를 내는 걸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워질 것만 같아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의 인생 속에서 늘 했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믿지 않느냐? 왜 내가 너의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널 버렸다고 느낀다고 나도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람이 널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너를 벌 주는 게 아니다. 나는 네 편이다. 너는 내가 지었고 키웠고 함께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30절에도 이 하나님의 속상하심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 그런데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험한 말들로 쏟아내는 것, 그런다고 너희 자신이 지켜지더냐? 아니지 않냐?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시작과 과정이며 끝이 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날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늘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나답지 못하게 살게 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얼마나 쉽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권면인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거듭난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구나. 화를 내면 안 되는 거구나. 더러운 말을 입안에 담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린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자리에 늘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의 옳음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의 내용도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말 하지 않는 사람,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안 해서 이것을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에 서슴없다는 것. 옳다는 건 틀린 것을 상정해야만 그 옳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옳음을 증명하는 현장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가 옳아야 죽지 않는 자리, 내가 옳아야 외롭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버티며 살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황에 떠넘기고 사람에 떠넘기고 세상에 떠넘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로서 산 게 아니라 나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무엇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옛것을 하지 않는 걸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28절을 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과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당한 수고를 통해 돈을 벌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자리에 서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게 새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화하던 것이 익숙하던 너희가 이제 상대방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자기를 지키는 싸움을 위해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도둑질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아오고 그 사람의 명성을 훼손해야만 내가 지켜진다고 여긴다면 도둑질하지 않은 건 아직 들키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상대방을 살리고 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으로 나와 내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빈궁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의 가난과 그의 약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상대를 위한 말을 내 입에 담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새 사람이 하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린 내가 옳다는 걸로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밝히고 싶어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일러바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 제자가 아닌데 함부로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냐. 그 사람도 상대방과 주를 위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린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맞으면 안 되니까 손발을 자르고 그가 하는 일들을 금지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굳이 얻어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희미해질 뿐입니다. 나답게 사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린 그 사람을 틀렸다고 하는 것을 목적 삼아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존재로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함께 계시기에 너희는 이것들을 통해 너희 자신을 증명해내지 말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의도 같은 것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이란 그저 그런 것들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지키는 것으로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주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너를 살리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너도 살리는 것. 내가 맞다고 해봤자, 내가 옳다고 해봤자 하나님보다 옳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고 애쓰고 노력해봤자 나를 창조하신 분보다 나를 더 잘 지키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그런 식으로 발휘할 필요 없습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는 자리는 거기서 끊임없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같이 삽니다. 같이 커갑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우리에게서 그 생명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있어요. 이제 옛것을 벗어버려요.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권면받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펴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가득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